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 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성경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성경이라고. 기준이 뭔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탄생 이후, 탄생과 탄생 이후의 삶을 기록한 내용을 신약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의 기록을 구약성경, 예수님 탄생 이후의 기록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약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죄와 심판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또 말라기같이 하나님의 경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대하는 방법, 가족을 대하는 방법, 짐승을 대하는 방법, 땅을 대하는 방법, 전쟁, 제사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성경에는 정말 별의별 주제가 다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전체가 아주 중심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따라합시다.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는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올 하나님이 육신이 된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또 신약 성경은 뭐냐?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이 예고했던 바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이 너희 구원자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이고, 그 온다는 구약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신약성경이니까 성경책의 주인공은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김용호 목사인데, 이 성경은 다 김용호 목사를 위한 거야. 이단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뿐 아니라 신약성경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스스로가, 성자이신 그분이 이 성경의 주된 정신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딴 데 헤매면서 뭘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려면 시장을 가지, 음식 사려고 동사무소 가거나 음식 사려고 청와대를 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음식을 파는 시장이나 마트를 가겠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로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기독교가 누구를 향한 종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요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비실비실거리는 건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도 늘 비실비실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 믿고 강력한 생명의 기운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여튼간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아도 구원자도 우리가 비빌 언덕도 예수님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거 믿으라 저거 믿으라 부적을 가지고 다녀라 이런 소리 안 하고 예수에게로 가라고 하는 이 명백한 메시지가 성경의 핵심이라니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성경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성경을 높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성경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하게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죠라고요? 아, 예수님 잘났네 이 말입니까?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 되심을 강조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 관계가 정리된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목사라면 일단 성경 중심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다 떠나서 하나님의 성경이 이 교회를 주장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아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예수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해서 아이로 하여금 성경 쪽으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 성경은 나를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니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 집약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만 이상한 이유는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 읽고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열심히 늙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니 이골이 납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33년째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34년 동안 뭐 제가 딴 거 가지고 설교합니까? 제가 한 번도 썬데이 소울 가지고 설교하는 거 봤어요? 썬데이 소울. 여러분 썬데이 소울 모르죠? 다행히 몰라도 돼요. 왜 썬데이 소울이 왜 나오죠? 제가 언제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읽고 설교합니까? 제가 보는 것은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한 동안 저는 다른 것으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성경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림교회가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아멘. 저 아이들의 동생들, 이제 막 엄마 품에 안긴 유아들까지 말씀 중심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성경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아멘. 우리는 자꾸 성경과는 크게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골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33년 동안 했으니까 제가 무슨 개 데리고 목회했겠어요? 말 데리고 목회했겠어요? 다 사람 데리고 목회했겠어요? 제가 물론 여러분이 저를 좀 모자라게 본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제가 30수년 동안 그래도 목사는 내밀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사랑 별 이야기도 다 하고요. 제가 그래도 사람을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안 살면 자꾸 인간관계, 공학 이런 거 가지고 목회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키워보셨죠? 애쓰시죠? 애 안 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라 그러셔도 잘라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 영생이라는 게 죽어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을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이 말씀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성경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 보러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자기밖에 아는 자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 피 뿌린 옷을 입은 승리, 진실, 충신 그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시는 백마탄 분이 계신데 놀랍게도 그분의 옷이 피로 물들어져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에서 싸우는 승리자의 이름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피 뿌린 옷을 우리가 알죠? 십자가에 피 뿌린 분이 누군지. 누굽니까? 영원히 승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백마탄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남들은 다 그냥 뭐 세상 이야기처럼 대하고 성경도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처럼 대하는 사람과 다르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하늘이 여러분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탄 예수님의 은유인데 모든 원수와 싸워 승리하시는 그 백마탄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면 아멘.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승리의 길을 걷는 방식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보십시오. 그냥 뭐 물고기 잡아서 풀어주고 또 풀어주면 또 옆에서 또 잡아가지고 또 팔고 희한하고 왜 그런지 진전에 봤어요. 한쪽에서는 풀고 저기서는 또 잡아가지고 또 묶어서 비닐 종류 또 팔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방생하면 좋은 일이라는 거잖아. 뭐 물고기는 방생하는 게 잡아서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여튼간에 그런 종교들은 그렇게 경전과 크게 상관없어요.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 종교적 엑스터시를 자극하고 종교적 헌신을 자극하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에 다른 존재에게 없는 종교성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신존재에 대한 어렴풋한 형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급하면 뭐라도 빌어요. 그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인지 모르고 뭔가 잡신들을 비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냥 비는 종교가 아니고 말씀과 함께 나가는 신앙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신앙이 정상적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라고 하는 종교적입니다. 경륜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말씀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떨어지는 영적인 부스러기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가까이 없이 나이만 들면 위험해요. 아멘.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그분을 예수님처럼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대할까 봐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은 너희들이 읽고 있는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 존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 30년 정도 목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30쯤에 예수 믿고 60쯤에 아마 순교하신 것으로 보여요. 30년 정도밖에 예수를 전하지 못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2달, 1달, 어떤 지역은 1년 반, 어떤 지역은 3년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떠났다가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순교할 것을 추정하고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좀 부릅니다. 별로 멀지 않아서 잠시 인사하고 이제 이번에 헤어지면 이제 다시는 이제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참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줬던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순교하실 것 같으니까 서로 눈물로 이렇게 이제 서로 배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헤어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31절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감격하지 않고 눈물로 각성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의 말씀에 묻어가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는 사람에게 아유 김 집사, 김 장로 울지 마 하면서 바울이 위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따라합시다.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무엇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노란 글 읽읍시다.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기 있게 하시니 노란 글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하던 것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의 눈이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은 누구와 같은 선에 있습니까? 주님 곧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아멘. 그 말씀이 너희 청소년부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해림교회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사 아멘. 진짜 하늘과 땅의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4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박사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회복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제가 늘 이 본말 읽으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 저 좀 시원하지만 저도 그런 손수건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제가 그거 하나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아마 내년에는 한 20만 명쯤 모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런 거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했던 기적과 은사를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던 것을 기억해라. 아멘. 백날 고쳐봐야 안 돼요, 여러분. 무슨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면 내가 달라지고 아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 논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신호를 받을까봐, 괜히 이상한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할까봐 끊임없이 우리를 성경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부디 말씀과 함께 늙어 병을생과 함께 투병하고 말씀과 함께 살다가 기업을 이루고 말씀과 함께 청소년 시를 지나고 말씀과 함께 희노애락을 만나고 말씀 붙들고 천국 도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최상의 권위를 예수님께 둡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구약도 주인공이 예수님, 신약도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약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다 떠나서 성경 읽기부터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그래 바쁘다고 성경을 안 읽으시는 것입니까? 뭐 그래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성경 읽는 거를 남겨버리고 다른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왜 주셨습니까? 이 성경 부적입니까? 왜 주신 겁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곳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도를 담아주셨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요? 성경으로 가십시오. 아멘. 거기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졌다고 믿으시면 왜 성경을 안 읽겠습니까? 말씀의 길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특히 청소년들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좀 해서 우리는 뭐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 가는 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죠? 내가 보니까 경쟁력이 자꾸 약해져 가더라고요.
여기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늘이 도와주는 경쟁력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맞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에 10분 20분도 못 읽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만일 말씀을 읽었는데도 안 달라지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권위가 있는 성경을 안 읽고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당성을 제공해봐요. 없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죄성과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면 벌어질 놀라운 일을 아는 사단이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책, 수학책 읽으면 지식이 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대하는 것이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 성경을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이해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말할 만큼 성경이 귀하다는 거 우리 교회 표처럼 오직 말씀 내가 동의는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읽으라는 겁니까? 예,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여러분 다 신앙 고백하죠? 여러분 디딤돌이 나오죠?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되냐 이 말이죠.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란 뜻이에요. 아멘. 성경 읽으면서 뭐 장수 채우는 게 핵심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자꾸 하나님을 남은 생에 대하고 어떻게 엄마 아빠 가족 형제 친구 동료 어떻게 선생님들 목사님을 내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성경으로 자기가 든든히 서는 길이란 뜻입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날마다 뭐 죽이고 뭐 피 뿌리고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거 이런다고 뭐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알아요. 우리가 믿는 신조가 말하잖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아멘. 읽으면 알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읽으면 겸손해야 되고 읽으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읽으면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읽으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한번 답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길에 성경이 있다. 그 길에 성경이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면 읽읍시다. 시작.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분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입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읽으면 안다고요. 아이고, 한 번 읽으면 제가 성경을 지금 이 시간까지 매일 얼마나 읽었는지도 모르지만 읽을 때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겸손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병들었을 때, 행복할 때, 아플 때, 엄마 아빠가 괴로울 때, 부모님이 싸울 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바로 이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주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땅에서 기업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설 기회가 있는데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시간도 별로 없어요. 벌써 80이잖아요.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의 설교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인생이 구말리 같잖아요. 말씀과 함께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지식,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니고 그런 지혜들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지 정말 몰라요. 그러나 여기 참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여기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사람처럼 말하며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라. 그 성경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할 말 없어요. 백마탄 흰 옷 입은 전쟁의 승리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곧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면 주님과 말씀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아멘. 죽음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설교 듣고 살아난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죽진 않아도 이미 정신적으로 죽어버린 분 계시죠? 여러분을 살릴 유일한 힘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조, 여러분 디딤돌이죠? 1조 2항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인데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은 신앙과 함께 신앙과 함께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살게 하는 살게 하는 생활의 법칙이 된다. 생활의 법칙이 된다. 노란 글씨만 시작.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뭐가요? 성경. 사람이 안 믿어. 생활의 법칙은 정보, 신문, 언론, 학교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 여기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 때문에 승리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많이 압니다. 아멘. 제 서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신앙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신주단에서 못 지는 행복, 돈, 인생, 인간관계, 그 모든 생활의 법칙도 복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경을 다시 대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이 연말에 다시 대하십시오. 아멘. 길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학생들 시험 성적이 잘 못 나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 서울대 가나? 서울권대학 가나? 저 지방대학 가나? 안 가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나오든 아니 대학을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도적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믿어도 돼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니까. 어차피 인생의 행복이란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뭐 아니면 다른 나라 뭐 하여튼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가려는 거예요. 여기 진짜 그 길을 가게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시편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요 내 길을 비추니이다. 지도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이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 한번 인생을 걸어봐요. 아멘. 긴가 아닌가 한번 걸어보라고. 우리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한번 걸어보라고. 나는 어떻게나 열심히 살고 공부도 하겠지만 나는 말씀과 함께 살 것이다. 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과 빛과 진리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와, 말씀이 나를 복되게 인도했다고 여러분이 말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 한번 걸어보기를 바라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뭐 목사든 누구든 안 넘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흔들거린다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따르니까 흔들거렸나 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거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안 붙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책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 여러분이 아직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 첫 번째 문항이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계시하신 진리가 온전히 기록되게 하셨다.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사회 생활, 인간관계 스스로 죄와 이 땅에서 모든 삶에서 복된 삶을 구가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뭐 하셨다? 기록하셨다. 그게 뭡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자 안 읽자 체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호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글 읽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정말로 뛰어난 나라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경체 한글 반 성경은 굉장히 우수한 번역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일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조로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89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있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시어 죄인을 설득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옵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마음이 괴롭고 자식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고 심지어 뭐 부모님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고 이놈의 세상 확 불질러버리고 죽어버리고 싶고 이 땅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세계를 얻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뭐를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말씀의 낭독 읽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교리가 말하면, 아니 이 정도로 예수님이 말하시면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우리만큼 성경을 알리는 악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왜요? 사단이 알아요. 우리가 핸드폰 보고 있고 쇼츠 보고 있고 영상 보고 있고 그러는 동안 성경 보면은 그 인간과 그 가문이 뒤집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 읽기 시작하면 청소년들의 인생이 변화되니까 하늘이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거룩한 일을 해서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은 정서적인 구원, 하다못해 경제적인 구원까지 하나님은 말씀의 낭독과 설교를 통해 일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제 낭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몫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습니다. 2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지? 예,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김용우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걸 겸손으로 한 자락 까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저를 압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적으로 여러분 앞에 저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교회 올 때 99%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해림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김용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개혁교회는 강단이 저 구석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 저의 능력, 저의 환경, 저의 교육 배경, 저의 살아온 환경, 또 제가 읽었던 책, 묵상,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설교에 담겨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하고 공유해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망한 것입니다. 이미. 물론 목사에게도 그렇게 느끼게 할 책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목사에게도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안 변합니다. 목사가 찌그러져도 하나님은 그 찌그러진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정말 잘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 진짜 잘한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왜 성경에 되었어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는 성경 읽기와 설교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설교를 개차반으로 대하고 밥 먹으면서 목사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애가 믿음으로 자랄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저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대하고 설교 시간에 헛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도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는 것과 설교가 저의 삶에, 그리고 저 영생에,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복되게 한다고,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잘 듣고 어떻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성경만 읽으면 밤에 3시, 4시까지 밤을 잊은 그대하고 잠 안 자는데 성경만 펴면 3초 만에 잠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제가 딴 거는 잘 듣는데 목사님 설교만 하면 희한하게 그 설교 톤과 소리를 빽빽 지르실 때도 이상하게 그 단잠이 오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대하면 복될 수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0번째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 한번 들합시다. 성경을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부지런하게 읽어야 하고, 기도하기 전에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여야 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성경과 설교를 대할 때 이 말씀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이 성경과 이 설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로 읽고 들어야 한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설교를 대할 때에 그냥 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도 덜레덜레 설교하면 안 되고, 회중도 아무렇게나 설교를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도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죠. 미리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나아감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조건 나를 복되게 하는 믿음이라는 확신과, 그리고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결국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신다 할지라도 저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면, 그 성경 읽고 그냥 장수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실천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청년들과 함께 예배 참석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성경을 읽겠다고 그렇게 마음도 먹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살고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더욱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의 설교를 기억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면, 지구상에 20억 명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가지면 죽거나 구금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는 역사가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양화진의 절두산이 뭡니까?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목 베어서 사람들 맞는 게 그 절두산 양화진 그거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그쪽에 덤보대요. 성경책 가졌다고 죽였어요. 지금 북한에도 성경책 가져가지고요 죽어. 성경책 가지면 뭐 징역을 살아요. 이슬람권에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손목 발목 잘라 눈을 파내버려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마음껏 성경책 들고 마음대로 교회 오는 게 몇 년 안 돼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성경책 마음대로 읽은 게 몇 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여러분의 남은 앞길이 달린 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니에요. 나는 교회만 다니면 돼요. 헌금 많이 해줄게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아멘. 여러분은 좀 미안하지만 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이 시금석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해림교회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여러분 귀해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처럼 하자는 대로 하지 말아요. 아멘. 세상이 하자는 대로 제발 하지 말아요. 아멘. 성경이 하자는 대로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모아놨던 것 다 여러분에게 몰빵해 주실 거예요. 워낙 성경을 안 읽는 시절이니까, 워낙 설교를 함부로 대하는 시절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앞길은 여러분이 꿈꾸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백마탄 흰 옷 입은 핏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함으로써 승리의 길을 원한다면 말씀 앞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번 주간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급하게 승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주님 이 부분 좀 이기게 이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은 승리가 필요한 부분, 승리자 대신 백마탄 흰 옷 입은 핏 뿌린 옷을 입은 승리자 대신 예수님 곧 말씀께로 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지난 다음에 목사님 이번 주간 말씀 읽는데 승리하게 하셨어요. 말씀 읽는데 이기게 하셨어요. 이런 승전보가 들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말 그대로 기업이 있는, 유산이 있는, 승리가 있는 든든히 서는 생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사랑 앞에 자신의 마음과 남은 삶을 세우고 말씀 사랑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